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06페이지 신약성경 206페이지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을 같이 하며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있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는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즉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누가?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무엇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비난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왜 베드로를 비난하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 먹을 것들을 싸주셨는데 그 안에 들었던 것들을 보니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베드로는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먹지 말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는 이 음식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이 외모를 보고, 우리가 그들이 환경을 보고, 우리가 그들이 상황을 보고 속되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또 나오지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오늘 12절 말씀처럼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사람들도요,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요,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처음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나오셨나요? 그냥 지나다가 들어와 봤더니 교회던가요? 예. 그런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술 먹고 한 약속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 얻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통하여 오셨습니까? 다들 나를 전도해 준 사람들을 통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사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환상이 끝나자마자 마침 누가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이 세 사람은요, 왜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를요 데려다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전도한 그 전도자들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였듯이요, 이들 또한 인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 오늘 김권찰님을 통하여 왔을 것입니다. 또는 이권찰님을 통하여 왔고, 최권찰님을 통하여 왔고, 조권찰님을 통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부르심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날 인도한 사람은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실수나 우연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전히 우연처럼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하면서 우리 실수로 우리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나이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은 다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개야, 선생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신다. 얼른 교무실로 가봐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하나요? 저놈이 실수로 나에게 전달했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야 되나요? 제가 잘못 전했구나, 우연으로 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이와 같아야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우연으로 여기거나 실수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축복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속에서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방, 우리 자유케 되는 그 해방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요, 고넬료의 인생 속에, 고넬료의 가정 속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그 축복을 전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전해진 축복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축복을 주셔서 더 이상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 해방의 축복을, 자유의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우리는 가지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기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절망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절망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쁠 때는요, 예수님 안에 살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가뭄 때문에 그릿시냇가에서 지낼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는 걱정하였나요? 걱정하지 않았나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밖은 가뭄일지라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원합니다. 우리 나에게 10만 원이 생겨갖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밖은 가뭄이 있지라도, 밖은 전쟁이 있지라도, 밖은 환란이 있지라도 우리 안은요, 예수님 안은요,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엘리야와 같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일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밖에 살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예로 들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그 가룟 유다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돈으로는요,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은 없자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밖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안에 살아야 합니까? 네, 안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 속에 살고 있기를 원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고 힘듦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축복임을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예수님 밖에서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계획이셨고 우리 옆분에 대한 계획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계획을요, 너무나도 모르고 외면하고 살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그의 가정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요, 분명하게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절대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받아서 우리 꿰매 넘어가서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을 부르셨고 콜링하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살 때, 고통 속에 살 때, 걱정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으라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연이나 실수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요, 엘리야에게 우리 가뭄 속에서도 먹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축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계획이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